자, 성경 말씀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송독합니다.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송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이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가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15절 이웃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암송하는 구절은 길은데 설교 본문은 왜 또 기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좀 나눠서 하려고 하니까 아모스가 9장까지 있는데 또 한없이 설교가 또 늘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잡아서 가능하면 좀 압축해서 설교를 하려고 좀 본문이 길어도 이제 정하였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브레이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브레이크가 고장 난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고 있으면 아마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가끔 강원도로 이렇게 갈 때마다 한쪽 길가에 쪽에 내려막길, 강원도 설악산 이렇게 내려막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언덕바위 위에다 모래를 쌓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 그 무엇인지 아세요?
브레이크 고장 날 때 그쪽으로 들어가서 멈추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높은 산에서 저 아래로 굴렀다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면 방법이 없잖아요. 대형 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이 책이 바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 있는 신앙 상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뭔가 잘못됐다 생각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려는데 고장이 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보면 이단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가니까 어쩌고 하면서 교회와 완전히 담을 쌓는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하고 풍족하면 내 신앙이 더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인된 삶이냐? 그렇지 않고 풍요와 풍족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신앙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기도의 자리, 성경 읽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 사모하고 오셨습니까?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외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부강한 상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그 시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모스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방인의 죄를 먼저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죄를 책망하려면 여러분 해당 나라에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외교상 이제 중국이나 일본의 죄를 책망하려고 심판을 경고하려면 중국에 또는 일본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옳은데 한국의 사람을 보내서 중국과 일본의 죄를 책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선지자를 보낸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죄를 먼저 언급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가사라는 나라하고 두로 또는 암몬, 에돔이라는 이런 5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서너 가지 죄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모든 죄가 같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는 그 행동의 여부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죄는 행동을 가지고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여러분, 가령 도둑질과 살인이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할 죄이기는 하지만 죄의 경중은 분명히 다릅니다. 도둑질보다는 살인을 더 무거운 죄로 여기고 살인한 자에게 더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이 죄에 대한 세상 상식이요 질서이고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방인의 죄를 보면 죄의 행위들이 모두 악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는 모습을 3절부터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을 했어요. 바늘 도둑도 있을 것이고 소 도둑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호빵 도둑도 있을 것이고 아주 비싼 요만한 전자제품인데도 굉장히 비싼 몇백만 원짜리 전자제품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3절, 6절, 9절, 11절, 13절에 보면 다메섹에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습니다 했고 6절의 가사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9절에서는 두로 역시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11절에 에돔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13절에 암몬의 죄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러분, 이 5구절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행한 악행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역시 13절이죠. 뭐라고 했어요?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해도 정말 악함의 최고 경지를 이루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단지 길앗을 압박한 것보다는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팔아넘긴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6절, 9절 말씀해 보면 가사나 두로가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넘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세상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면 각기 다른 심판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도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 8절에서 블레셋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가사를 잿더미로 만들고 아스돗과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을 쳐서 남아있는 블레셋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강력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나태함에서 신앙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냥 책망하고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하게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칫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모스서에 가득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 신앙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신앙이 달라요. 연수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기도의 용량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다 똑같이 하나의 큰 잣대를 놓고 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분량은 작은 사람이 클 수도 있고 큰 사람이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모스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서 이렇게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것이요. 잔인한 죄악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암몬 족속은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이 많은 민족으로서 사사기 11장 13절이나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침략할 때 이런 죄악들을 범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 모든 죄를 행한 이방 나라들에 동일하게 불을 내려서 그 궁궐들을 사른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동일한 심판은 그들의 악함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나라의 악행은 비록 죄질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죄는 동일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방 나라의 죄를 말씀하시고 또 2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이방인들과 동일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15절에서 암몬 자손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모스 9장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며 우리의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이번 아모스서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시간,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 다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서방에서 많은 나라들이 돕고 도와도 여러분 어때요? 이미 전쟁이 시작되면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고 나서 서방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14절 말씀처럼 라빠성은 암몬 수도인데 수도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멸망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전쟁은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승리한 국가가 패전국의 조공도 받고 왕자들을 볼모로 잡아가고 많은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이 전쟁에 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얼마나 큰 참혹한 형벌과 수치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은 가혹하리만큼 엄청난 틱망과 폐허와 불행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과 예수를 믿는 자신은 죄에 대해서 다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신자인 자신은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모두 용서받을 자는 아닙니다.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으로 산다면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던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인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인 신앙인은 이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나태한 신앙의 문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뜨이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백성을 포로로 취합니다. 포로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 재산을 축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승리한 강자가 누리는 결과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약자는 강자에 의해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너 가지 죄로 표현을 하면서 불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으로 오늘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방인과 같은 사고로 산다면 이방인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신자는 죄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방 나라를 향한 책망을 보면 우리는 이방 나라와 같지 않고 따라서 죄와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도 동일한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비하면 참으로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에 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러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이 비춰지고 다른 행동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세상의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강자와 약자로 구분되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연약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도 은혜의 것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신자의 삶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행동이 나온다면 그 역시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도 자신을 과시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알게 짓는 죄, 또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죄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알게 짓는 죄, 모르게 짓는 죄들을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되돌아서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데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청년들 학업과 취업에 결혼 위에 학생들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